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귀환하는 과정에 앞에서 나왔던 시므이 그리고 시바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인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공개하였던 바르실레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소개하는데 첫째, 그는 매우 늙은 사람입니다. 매우 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의 나이가 80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르실레 때보다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80이면 뭐 매우 늙은 정도고, 뭐 이때도 뭐 매우 늙은 사람이었으니까 도저히 사실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던 나이가 80이었고 모세는 그 나이에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바르실레 매우 늙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부자입니다. 큰 부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하나임에 머물 때 왕을 공개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가 돼요. 구약에서 큰 부자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 육체적인 건강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확정적인 증거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가 마하나임에 머물 때 다윗 왕을 공개했다. 여기서 다윗 왕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왕의 식사를 대접하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또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주, 그리고 이들이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병기라든지 일상 모든 용품들을 공개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된 바르실레, 이제 드디어 다윗이 마하나임에서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왕좌로 다시 오르는 길입니다. 그 길에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제안을 해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것은 다윗이 바르실레의 그 공개를 매우 크게 여겼기 때문에 바르실레와 바르실레의 가족 전체의 생계와 그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청을 넣습니다. 그 청은 첫째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섬겼던 것은 그저 무슨 상을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왕을 공개한 것이다. 왕. 근데 여기서 바르실레가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저의 공로일 수 없고 이것이 더더군다나 왕으로부터 상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르실레의 태도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이런 선행과 구제 또 특별한 헌신과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자기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큰 은혜에 대한 지극히 작은 것으로의 되갚음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들이 한 그런 선행이나 공적들이 자신의 자랑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들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르실레가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개하였던 것은 바르실레는 먼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자신을 큰 부자가 되게 하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재물의 일부를 떼어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왕이 제안한 겁니다. 왕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바르실레에게는 꺼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뜻을 또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사실은 제가 그 상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왕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을 또한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요만큼이면 됐어요. 더 이상은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넣어두세요. 이런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난과 고통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존귀함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점잔을 빼거나 겉과 속과 다른 그런 외식적인 행동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누가 이렇게 주면은 3번은 우리가 거절하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또 한 번 더, 됐습니다. 3번 더, 한 번 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경박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남는 것처럼 나에게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는 무엇이에요? 나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흘러가야 할 것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럼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임자는 따로 있는 거죠.
이것을 써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왕의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나보다 윗사람의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예요. 나의 윗사람이 친절을 베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죠. 남 줄 수 없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음식 같은 것을 계속 이제 공개를 받을 때는 좀 배가 수고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바른 도리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왕이 베푸는 그 호의에 대해서 김함, 자신의 종, 왕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함에게 왕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께서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큰 은혜를 왕의 종 김함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왕이 좋은 뜻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지만 그것의 좋음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통이 되고 불편함이 된다면 그것이 왕께도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주시는 그 호의를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김함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에게 주시려고 하신, 저에게 가지신 그 좋은 뜻을 왕께서는 펼치는 것이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이 김함은 왕의 종이라고 소개되는데 열왕기상 2장 7절에 가보면 다윗의 그 유언 가운데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에레미야 41장 17절에 가보면 훗날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완전한 멸망이 왔을 때 에레미야 41장 17절에 가면 게롯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게롯기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게롯기맘은 김함 여관 뭐 이런 뜻입니다. 김함 여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근데 이 게롯기맘이 누가복음 2장 7절에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 묵었던 여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이르지는 않지만 보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섬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표현이었고 그 결과로 훗날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로 쓰이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바로 이 훗날 예수님의 출생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바르실레,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르실레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르실레가 한 일은 뭐예요? 다윗을 세운 거지요. 거기에 왔을 때 마하나임으로 도망왔을 때에 그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다윗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르실레가 없었더라면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겼든지 어떤 조처를 해야 됐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다윗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있기에 절대적이었던 사람이 바르실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부와 이러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나라에 있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이죠. 또 이만큼 풍요와 부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건재한 것이고 만족스럽지는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꾸려가며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가고 내일을 꿈꾸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세운 사람, 어찌 보면 다윗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왕의 종으로 나타내는 자신의 아들 김함을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한 일은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바르실레는 큰 부자라고 소개되었던 것처럼 먼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바르실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이것의 비교는 시바나 시므이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배신하고 거짓을 일삼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사도로 하지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가면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도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 불에서라도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며 그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을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먼저 구원받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데 필요한 그 은혜와 자원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구원에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 없고, 그저 오직 나 하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기적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각자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근근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저 받은 구원으로 세상을 구원하며 사람을 구원하며 거기에 필요한 은혜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